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연약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조금을 떠나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믿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이기를 바라며 드리는 모든 손길 삶의 자리가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깨트림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로랜드 에머리라고 하는 감독이 감독한 작품입니다. 투모로우라고 하는 주제인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영화는 재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빙하가 다 녹아져 버립니다.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니까 각양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닥치게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태풍이 불어오게 되고 해일이 일어나서 저 뉴욕이 다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재난이 세계 도처에서 빈발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가서는 새로운 빙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생명체가 끝장이 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단순히 상상에 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영화가 매우 강하게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도 또 지진이 발생을 하고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때가 되게 되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빈발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에 가서는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된다. 전염병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는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2017년도에 지구촌에 일어난 다양한 자연재해를 좀 살펴보았는데 금년에 참 살기 어려웠던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슈퍼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에 수차례를 강타하게 됩니다. 슈퍼 토네이도라고 하게 되면 회오리 바람인데 지나가는 자리가 초토화됩니다. 집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힙니다. 거기다가 또 겹쳐서 닥친 허리케인, 이 허리케인도 점점 태풍도 점점 강도가 세져서 이제 슈퍼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잠기고 뭐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됐죠. 미국뿐이겠습니까? 저 유럽의 역사적인 도시에 또 물이 잠기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지진은 뭐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이제 빈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러한 것을 눈앞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재난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러죠. 예수님 당시는 교통도 통신수단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지금으로부터 보면 매우 원시적인 시대죠. 그때는 아마 저 부산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려면 한 달이나 두 달은 지나야 저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통신수단이 발달을 하니까 이제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동시간대에 전 세계인들에게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속사를 드러내고 알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구촌에 벌어지는 수많은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지금 우리가 접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자꾸 빈발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알잖아요. 그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점 더 심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오랜 예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탐방했던 일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서 필리핀에서 아주 높은 고산지대를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도시가 있으니까.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깔판을 하나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 나쁘니까 덜컹덜컹하고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그냥 비포장 도로인데 그 덮개가 덜썩덜썩 하면서 거기서 먼지가 푹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문을 닫고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도 먼지가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 올라가가지고 바기오라고 하는 데인데 차를 세우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해요. 차를 세우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언덕에다가 이렇게 이제 경사진 언덕에다 세우고 날도로 내려가 밑에다 돌 갖다가 바퀴에다 받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차를 세울까 그랬더니만 세우고 나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때는 밑에 바퀴에 받쳐놓은 돌 빼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근데 내려오다 또 아주 난감한 일을 당했는데 문짝이 덜컹 하더니 한쪽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 문짝 주워가지고 차 위에다 얹어가지고 또 묶어가지고 수리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마치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는가. 폐차 직전에 있는 자동차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되어지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20세기에 지구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문제다. 지금 70억을 헤아리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에 사람들이 적정 인구, 살아가기에 쾌적한 적정 인구가 얼마나 될까?
20억이 살면 딱 좋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의 몇 배가 된 70억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이 빠르게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고, 거기다 인간들의 욕심은 점점 더 편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이 같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어 가죠. 과학문명의 발달은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도 했지만 그 역기능, 그 이면에 있는 역기능은 결국은 이렇게 자연 파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이 재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름은 여름에 맞는 복장을 입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여름을 맞이하면 견디질 못하겠죠. 그러나 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날이 추워지니까 이 겨울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주택을 그렇게 만들고 살잖아요, 그렇죠? 난방을 하고. 우리가 시대에 맞는 우리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다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다. 그런 의미잖아요. 영적으로 깊게 잠들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밤은 깊은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사람들이 다 졸며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졸며 잠들어 있는 그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잠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너무 탐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나 풍조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극단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극단의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두 번째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배금주의.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향락주의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고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깊게 길들어 있고 물들어 있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면서 탐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 참 어렵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요,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내가 즐기면 그만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는 이야기 나오죠. 배를 타기 전까지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근데 딱 배를 타고 나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도 이제는 나에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갖고 배 밑에 들어가서 깊게 잠이 들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파도가 높게 일어납니다. 금세 배가 깨질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나 죽게 되었다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다 깊게 잠들어 있는 요나는 알 바가 아닙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재난을 당하든지 그들의 아우성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편하면 됐지 뭐. 나는 즐거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철저하게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극단의 개인주의에 빠져 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무너져버리고 말겠죠. 신앙이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있는데 겉모습은 다 그대로 있을 거 있는데 그 속에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없다, 능력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탐닉하게 되잖아요. 왜요?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그 속에 있어야 될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다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 읽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지 안다면 눈을 부릅뜨고 손에 몽둥이 하나 들고 지키겠죠. 그럼 도둑 맞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도둑이 침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반대로 보게 되면 왜 도둑 맞습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도둑이 침투를 하게 되고 훔쳐가게 되고 약탈하게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은혜를 도둑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이 도둑 맞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도둑 맞고 은혜가 도둑 맞고 그러게 되니까 믿음은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압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없어요? 예. 제가 그냥 외워드릴게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면 내 삶의 자리가, 내 영적인 자리가 죽은 자들의 자리에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자리가 뭡니까?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자리, 냄새 나는 자리, 악취가 진동하는 자리. 여러분,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니까. 우리 예수 믿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 왜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나는 죽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영적으로 잠드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되고,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은 없어지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다 도둑맞고 맙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한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깨어나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뭐예요? 배고파서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서 해롱해롱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자연재해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너희 눈앞에 펼쳐지거든,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아침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뭐 세수하고 꽃단장하고 옷 갈아입죠? 출근해야 하잖아요. 예배당 와야 하잖아요. 어디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고 온 사람 있어요? 없네요. 그죠? 그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죠. 정신 차렸으면 다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옷으로? 예수 옷으로. 아멘. 예수로 옷 입어라.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해롱해롱하는 사이에 옷이 다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로 무장하라고 말이죠.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을 부여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를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 정신 차리고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지나다 보면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등에는 한 짐 지고
양쪽 손에 뭐 비닐봉투에다가 가득 담아서 그 무겁게 그리고 낑낑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손에 들려진 게 뭘까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남이 버린 쓰레기 아니에요? 그 등짐에 지고 있는 건 뭘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그 사람 가끔 보는데 항상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띵 하고 정신 돌아왔어요. 제정신 차리고 보면 그거 버릴까요? 가지고 다닐까요? 정신 돌아오는 순간에 다 버리게 되겠죠? 다 버리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들, 우리가 양손 무겁게 부여잡고 이것만은 아니면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어쩌면 제정신 들고 나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 아닐까요? 그런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를 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손 좀 내려놓으세요. 그 손 놓으시고 정신 차리고 누구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붙잡아야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분, 우리 예수 바르게 붙잡고 삽시다. 예수로 무장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재난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리게 되면 뭐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기근 시대인데요, 영적인 기근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몰라요.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바짝 메말라가는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 봄에도 비는 오지 아니하고 저수지는 발라 들어가고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기근의 현상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갖는데 기도가 자꾸 잦아듭니다. 점점 기도는 잦아듭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재난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 대적하는 마귀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수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은혜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약한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꾸 기근 들고 목회자들도 기도가 기근이 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기도가 기근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자꾸 기도가 기근이 들어갑니다.
바싹바싹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나야 한다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는 다시 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할렐루야. 주님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이 재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어서 그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36절 37절에 읽어요. 너희는 마치 그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충성된 사람과 불충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출타를 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불충한 사람들은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늦게 오는 당신 문제지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잠들겠죠.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늦어질지라도 허리를 동이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라도 주인이 와서 놓고 하게 되면 얼른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들어서 쿨쿨 자다가 그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재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양손에 무겁게 들려진 그것들 정신 차리고 보면 어쩌면 놓아야 할 것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팔려 있는 그것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면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